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하늘에 있을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유다서 1장을 보시면은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들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용은 9절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 사자들은 용에게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 속한 천사장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러한 천사장인 거죠. 이 두 세력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은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입고 살아가야 되냐면 성도들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 중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인 거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내적 갈등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거나 무감각한 겁니다.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말씀 읽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포기한 상태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마귀도 어차피 자기의 포로에게는 공격하지 않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다는 거고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힘을 다하여 용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 세상의 악한 풍조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얻는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웠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귀에게 눌려 있거나 악한 영에 항복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싸워야 돼요.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지파별로 이렇게 말씀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우되 적군과 싸워야 돼. 싸우되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시면은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적군에게 넘긴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들의 손으로 포박해서 적군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싸워야, 분명히 구별해야 돼. 가족과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죠. 누구와 싸워야 될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늘 전쟁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 용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물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이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이 쫓겨난 큰 용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인데, 꿰는 자인데 자기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쫓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큰 영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한 대상을 가르치는 같은 말, 한 대상을 가르치는 말이죠. 옛뱀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의미합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난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죠.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아주 침체시키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은 대적자, 반대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성도들이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려면 꼭 반대하는 게 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깬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길을 잃게 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야 할 복된 길을 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쁜 길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도록 깨는 자가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된 악한 마귀는 결국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악한 영들도 땅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결국 패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를 줘도 그는 패배자예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해도 그는 패배자예요.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고 반대하고 방해해도 그는 결국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악한 길로 미혹해도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을 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늘에서 일어날 전쟁을 환상 중에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고 패배할 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는 이미 머리가 상한 거예요. 죽는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아직 몸은 꿈틀거리고 있어도 죽는 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날 자입니다. 땅에서의 전쟁에서도 져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늘 전쟁에서 지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고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한 자이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할 자이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패배할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고 했어요. 그럼 마귀 따라가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또 속지도 말아야 돼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요한복음에는 거짓의 압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거짓으로 미혹해서 방황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헐뜯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야.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속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책감이나 절망 가운데 살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악한 말로 아주 비방하는데 참소하는데 전문가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밤낮 하는 일이 뭐냐?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와 고소를 들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반대자, 적대자,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자꾸 반대하게 하고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의욕을 잃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예수님 떠나게 하는 것도 마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할 일이 많은데 쓸데없이 절망하고 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속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마귀는 또 악한 영들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이제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음식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서 이 음성은 하늘 성도들의 함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그것으로 죽기까지 싸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죽기까지 싸울 때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때 이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 싸워야 돼요.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홀로 떨어진 동물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홀로 있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 되어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마귀는 악한 말로 자꾸 비방하고 약점을, 죄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그 비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터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계속 잘못한 거 가지고, 약점 가지고 너 이렇지, 너 뭐 어쩌지, 그러면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혈 안에 있으면 마귀는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죄를 다, 죄값을 담당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를 버리면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늘 주님의 보혈을 저희 마음을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덮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마귀는요, 얼마나 미혹하고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허무하고 무익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악한 길에 빠져요. 1년, 2년, 10년, 20년 후딱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충만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 1년 1동 말씀 운동 하는데 다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본문 아니더라도 좋아요. 성경을 계속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승리한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낼 각오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고 했어요. 왜? 여러 가지 지체 중에 하나를 잃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낼 각오를 가지고 싸우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순교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싸우면 승리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과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육신의 생명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었어요. 순교의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싸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미쳤다고 했어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을 품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어요. 여기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땅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지만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고난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가정은 평화합니다. 영적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가정은 평화롭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은 죄성이 꼼짝 못해요. 근데 자꾸 싸우면 계속 고통이 남아있는 거죠. 이긴 사람에게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졌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있고 어떤 지역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전쟁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포된 거고 영적으로 죽은 자. 물론 우리가 전쟁은 참 힘든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거저 얻는 승리는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연단과 정결을 위해서 마귀의 활동이나 영적 전쟁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이기면서 강하게 되게 우리가 유혹을 거절하면서 정결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이고 앞으로도 패배할 자이고 영원히 패배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굴복해서도 안 돼요. 마귀에게 속지도 말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정죄를 하지 않아야 되고 마귀의 정죄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서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을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며 성도들과 연합하면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싸울 때 순교의 믿음으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때의 즐거움과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